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은 위에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것과 이어서 또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레위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수신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계열이 어떤 식의 절차와 규례를 따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익숙한 그리고 유일한 제사장직이라고 여기는 게 레위 제사장. 그래서 그 대표성 있는 레위 제사장들을 가리키고요. 그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를 봤을 때에 지금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줬다라고 해서 그 창세기 14장 이제 17, 18절에 있는 그 내용들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노량물의 10분의 1을 준 이 스토리를 그 히브리서 저자는 7장 4절 이하에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봐라. 아브라함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창세기 14장. 그런데 그것은 이 5절에서 보면 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다 라고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레위이고 그 레위의 후손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했다. 결국은 아브라함보다 못한 애들이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애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허리만큼의 레위가 있으니까 결국은 레위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나 거의 다름없다 라는 주장까지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절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기 때문에 결국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고 볼 수 있고 그 레위의 후손 중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적 사고 속에 이제 있는 유대인들인데 구약적 사고에서는 신앙이 전수된다, 유전된다 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상속이라는 개념은 재산 상속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의 삶의 전체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논리가 좀 우리 상식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건 그 자손, 그 삶을 물려받은 레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레위보다는 우월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 논리 속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구약적 사고가 신앙은 전수되고 유전된다라는 것이지만, 그거와 이제 반대로 신약적인 사고는 신앙이 혈흔이 아니고 고백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도 그 신앙의 그 유전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고백으로서, 내가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나도 신앙을 갖게 되는 거다. 이런 게 신앙적 사고여서 구약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전수되고 유전이다 라는 사고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 칭의 된다. 라는 사고인데, 수신인들, 히브리서 수신인들, 구약적 사고에 있을 수도 있는 히브리서 수신인을 위해서 이 구약적 사고를 자신이 설명의 방편,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그의 진짜 주장인지, 그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정치인들의 그런 공방이나 얘기나 기사화되는 그런 논쟁들을 살펴보면 전략적 입장과 그의 진짜 주장을 혼돈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에게 아니 10분의 1을 받는 레위가 아브라함이랑 똑같냐, 그래서 멜기세덱이랑한테 바쳤다고 볼 수 있냐, 그러면 그 신앙이 다 유전된다라는 입장이냐 너도, 라고 하면 그것이 그가 진짜 주장하는 것과 그 전략적 입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너네가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적 사고를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혈통적 상속 개념, 그러니까 신앙과 문화와 모든 것을 상속한다라는 그 혈통적 상속 개념인 그 구약적인 사고를 차용해서, 만약에 너네의 그런 구약적 사고로 이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들을 설명해 보자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데, 허리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게 레위가 10분의 1을 바친 거랑 같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그리고 레위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혈통적 상속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